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9월 30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이순덕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하늘은 높고 천고마비의 청명한 가을에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수요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다고 하셨으니 가정마다 예배드림으로써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이 작은 교회들로 성장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형통함에 불평하며 세속적인 욕망과 교만, 거짓으로 제어식이 부족한 가운데 살았음을 깨닫는 이 시간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분단된 조국을 위해 기도하던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주님이 세운 성전에서 예배와 기도가 제약을 받고 있으며 한가히 추석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골방 기도로 나아가 의지적으로 있을 때 영안이 열리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코로나19도 지혜롭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이때에 항상 밝은 영안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부모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혜를 얻는 것이 복이 되는 지혜서를 들고 단위에 서신 김지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깊이 새겨 잊지 않고 행함이 있는 주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마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가위 명절로 먼 길 오가는 성도들에게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긴 연휴 동안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영원히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1면에 있고요. 잠언 1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톡이란 이름으로 교구마다 말씀 나눔을 잠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잠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잠언을 같이 보시면서 지혜롭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준비한 유인물이 있는데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삶의 방식만 존재합니다.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선택만 있는 삶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고,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스크린에 보신 것처럼,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 두 가지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인데,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선택만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삶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이든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든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내용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야말로 부조리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이 주는 헛된 환상이 아닌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화면에 보시면 2번에 1번 보시면 이 세상은 부조리하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철학자였던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조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알베르 까미가 왜 부조리하다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성적으로 충족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알베르 까미는 바로 부조리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삶이 결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삶에서 수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부조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베르 까미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부조리한 것이 맞습니다. 살아가시다 보면은 우리 인생만큼 불공평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욕망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들이 오히려 너무 많아서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힘들고 또한 낯설고 어렵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글들이 적혀 있는데 부조리한 세상이 주는 헛된 환상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이 세상이 너무나 부조리하기 때문에 허무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던 철학자였지만 잠언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무하고 힘든 세상,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답이 되신다는 것을 잠언의 저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찾을 때에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지혜를 강구할 때에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준비된 화면에 3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란 삶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축적된 지식과 생각 그리고 경험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의 또 다른 측면은 바로 명철과 분별함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명철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함은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식별한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4번 읽겠습니다. 분별력은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 알고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5번 하나님을 알아가며 생긴 지식은 삶의 경험을 명철과 분별력을 더해지고 이런 것들이 합해져 삶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삶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잠언 1장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바로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경험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체득한 지식들 그리고 생각들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혜의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잠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명철이고요. 하나는 바로 분별함입니다. 이 명철과 분별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의미를 확실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잠언이 이 명철과 바로 분별함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함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 식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 명철은 삶의 전반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명철입니다. 단순히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꿰뚫어 보고 살아가는 것을 명철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명철을 우리 실제 삶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바로 명철이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문제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 사람들이 있으십니다. 문제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이유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명철이 없는 사람은 그 문제들을 꿰뚫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단편적인 부분들 또한 단면적인 부분만을 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명철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는 통찰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명철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두 가지 측면만을 놓고 다루게 됩니다. 내 편 아니면 상대편, 또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아니면은 나와 이념적인 부분들이 비슷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명철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대하지만, 명철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생각, 그리고 성향,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이 있는 사람은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철함이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미묘한 차이를 식별하여 내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라면, 분별함은 이것과는 다르게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차이를 밝혀내는 게 바로 통찰이라면, 분별함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를 미리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분별함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미리 보이는 사람이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참 잘못된 행동이 어떤 것이냐면, 뻔히 결과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나방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철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별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행동에 후회를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분별함이란 것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미리 알고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철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살펴볼 수도 있고, 사람의 본성과 생각과 그리고 성향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미리 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행동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나 아니면은 절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과 분별력이라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누구보다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합쳐지게 되었을 때 지혜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경험들, 나이와 연수가 차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얻게 되는 그 경험들과 지식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명철, 그리고 분별함,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명철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함을 가지게 될 때에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진리와 지혜를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 중에 조금은 조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경 구절을 하나씩 따로따로 외우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성경 구절 하나씩을 떼와서 적용시켜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사건에서, 문제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에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마음들이 투영이 되어서 오히려 내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해서 그 말씀을 갖다 붙인 것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말씀 전체가 이야기하는 진리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의미들, 이런 전반적이고 확실한 진리의 방향성을 삶에 대입하면서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려울 때 한 말씀 구절, 또 이 말씀 구절 갖고 와서 마음의 위로나 또는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의 방향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잠언의 저자는 이것을 두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그리고 내가 삶에서 겪은 경험들, 명철과 분별력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에 온전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생겨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의 4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삶의 명철과 분별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혼란해 줍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명철과 지혜가 없다면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명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명철과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거나 거만하거나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야 합니다. 4번에 이제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모두는 현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달라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모든 사람이 처음 겪어보는 환경이고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혼란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붙잡을 수 있고 혼란스럽게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가 같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명철과 지혜가 있을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4번에서는 이런 명철과 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의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 그리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철과 지혜를 붙잡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리석거나 그리고 거만하거나 미련한 사람으로 살아갈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사실 잠언 1장 22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지혜가 없는 사람의 형태가 이 세 가지의 형태인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잠언은 1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 어리석은 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 말이나 덥석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말도 곧이 곧대로 믿고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말도 그냥 믿게 됩니다. 또 자기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도 그냥 곧이 곧대로 믿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지적으로 게을려서 이것들이 잘못되었는지 뭐가 이상한지를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들을 너무나 쉽게 믿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삶의 기준이 없어서 늘 갈대와 같이 삶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삶의 중심이 없으니까 삶의 다양한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삶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만한 자는 바로 인생 가운데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옳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독선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타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잘못만을 지적하는 사람이 바로 거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거만한 사람에게는 주위의 사람들이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나는 것이 인간 관계인데 거만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의 말이 맞고 자신의 생각이 다 맞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밑에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오히려 파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련한 자는 자기 고집이 너무나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에게 하는 조언이나 충고나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고집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나 혼자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가지는 최고의 미련함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곧대로 듣지 않고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전한 이 말씀도 지혜와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남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경외라는 단어 안에는 두렵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경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생각을 했겠지만 잠언이 이야기하는 이 경외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까봐 그것이 두려운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마음이 경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음을, 삶의 기준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모든 삶의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분별함도 없는 사람은 결국은 어리석거나 거만하거나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강남의 가족 여러분, 지금 시대와 같이 삶의 기준이 모호한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삶의 기준들, 가치들이 매스컴과 온 미디어에서 쏟아지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선택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 가운데 성경은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지식과 지혜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길과 진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붙드시는 귀한 수요일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어리석거나 거만하거나 미련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명철과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함께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울산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의 3333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은혜와 새 출발의 해 7번째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주일 예배는 1부부터 3부까지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서 50명 이내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도 병행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추석 기간 중에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기간에도 새벽 기도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월 월삭 새벽 기도회는 10월 6일 화요일에 드리게 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파송 찬양 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강남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붙잡고 지혜롭게 살아갈 모든 강남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기업가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